오늘은 4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10일간 칸타타가 되겠습니다. 칸타타도 하나의 장르인데요. 오라토리오와 함께 독일 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 음악 장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째서 칸타타가 그렇게 교회 음악에서 중요한 입지를 얻게 됐는가, 또 그 장르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성악곡입니다. 성악곡. 앞선 강의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칸타타라는 말이 칸타레에서 유래한다 그랬어요. 칸타레 하면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악기를 연주한다는 뜻의 이제 소나레에서 소나타가 유래했다 그랬는데, 그 반대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칸타타, 소나타, 이 둘은 서로 반대의 의미다. 칸타타는 성악곡, 소나타는 기악곡.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나타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소나타 장르를 가리키는 거지 소나타 형식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칸타타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모노디라고 부르는 성악곡에서 나온 장르인데요. 모노디라는 말은 모노라는 말처럼 하나의 선율로 부르는 성악곡 장르예요. 거기서 시작한 거고요. 나중에 이 반주에 아리아와 레치타티보를 번갈아 가면서 노래하는 성악곡을 칸타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칸타타 자체는 본래 이제 독창용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이탈리아를 벗어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 유럽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독창만이 아니고요, 중창, 합창으로도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레치타티보 그리고 아리아라는 구성이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오라토리오와 이 오페라에 관해서 공부했었죠. 오페라의 구성도 보면 레치타티보, 대사를 음유를 붙여가지고 이제 설명하듯이 하는 부분과, 주인공이 이제 자기 기량을 뽐내면서 부르는 단독곡이 보통 아리아가 되잖아요. 근데 칸타타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만 놓고 보면 오라토리오랑 도대체 차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도 양식상으로는 되게 비슷합니다. 칸타타가 별도의 장르로 구분되는데 오늘날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단연코 교회 칸타타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칸타타가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세속 칸타타도 있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세속 칸타타가 먼저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 바흐가 교회 예배에서 사용하는 음악으로서 칸타타 장르를 굉장히 크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칸타타, 오늘날의 칸타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독일 개혁파 교회에서 사용했던 교회 음악으로서 이제 더 널리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들이 이제 부르는 합창, 중창, 이런 장르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뿌리가 어떻게 보면 오라토리오의 칸타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칸타타와 오라토리오는 그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표를 띄워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장르 모두 공연을 위한 음악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둘 다 무대 장치도 없어요. 특별하게 연기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노래만 합니다. 그런데 오라토리오를 보시면 히스토리아, 스토리쿠스, 테스토 이런 낭송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칸타타는 보면요, 아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합창단이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합창단이 노래만 하지, 누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성악곡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칸타타다. 그리고 칸타타는요, 곡이 그렇게 안 길어요. 오라토리오는 보면은 막 5분 넘어가는 곡도 흔하거든요. 근데 칸타타는 이따가 우리가 듣겠지만 길어봤자 3분 이내로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바흐를 통해서 발전한 교회 칸타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칸타타입니다. 자, 교회 칸타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칸타타 양식을 교회 음악에 적용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즈음하여서 우리가 바흐라는 작곡가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흐는 핸델이랑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둘이 동갑이에요. 1685년생이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세기가 훌쩍 지난 100년 이상이 지난 다음 이 독일의 아이제나흐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바흐라는 말은 독일어로는 신의, 개울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흐 가문은 이 50명 이상의 음악가를 배출한 유럽 최대 음악 가문이라는 그러한 명예를 갖고 있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뿌리 깊은 프로테스탄트 가문이에요. 개혁파 집안이죠. 바흐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고요. 그리고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맏형이었던 요한 크리스토프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큰형이 키워준 거예요. 크리스토프는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연주자였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흐도 이제 음악을 접하게 됐고 음악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형과 함께 이제 오르도르프라는 곳에서 자랐는데요. 바흐는 음악과 함께 그곳에서 루터 신학도 어렸을 때 배우게 됩니다. 사실 바흐가 처음부터 뭐 탄탄대로를 걸었던 건 아니에요. 젊었을 적에는 교회하고도 좀 갈등을 빚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음악가로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 당시의 성인 기준은 여러분 14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중3 올라갈 때쯤 되면 어른이 돼서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죠. 바흐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바흐도 바로 취업을 해야 됐어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이제 음악이니까 음악가로 연주자로 취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교회 측에서도 이미 바흐의 재능을 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연주자로 취직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뭐 이야기에 따르면 성가대원들하고 길거리에서 치고받았다, 주먹질하고 싸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휴가 기간에 그 당시 독일의 최고의 오르가니스트라고 불리던 북스테후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연주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0km를 넘게 걸어서 이 리베크라는 곳까지 갑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그래서 거기서 북스테후데의 연주를 듣고서는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휴가를 복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휴가를 되게 늦게 복귀를 했습니다. 말도 없이. 자잘한 문제들로 교회랑 갈등을 빚어서 결국에는 이제 밀하우젠이라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중부 도시인데요. 당시 바흐는 이제 교회 오르간곡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근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반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당시 이 밀하우젠에서는 이 정통 루터파라고 할 수 있는 진영이 교리주의를 표방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유로운 개인의 신앙을 추구하는 이 경건주의 진영이 서로 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흐도 가풍장체는 이제 전통파 진영이죠. 전통 루터파의 어떤 교리주의적인 스타일인데 본인 개인으로서는 이 경건주의에 좀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향이 음악에도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흐가 이때 오르간을 굉장히 화려하게 연주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들으면서 막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전에는 되게 경건하고 엄중한 스타일의 무거운 분위기의 이 오르간 연주들이 줄을 이뤘는데 바흐 거는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제 교회 성직자들하고, 그러니까 교회 측하고 이제 바울이 오르가니스트로서 좀 갈등을 빚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흐가 바이마르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바이마르 영주였던 에른스트가 있습니다. 윌헬름 에른스트라는 영주가 있는데요. 바흐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흐가 이 시기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오르간 연주를 다 합니다. 그전에는 반대에 많이 부딪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오르간 명연주곡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요. 그 당시 바이마르는 이탈리아하고 굉장히 교류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바흐도 이때 비발디가 이탈리아에서 앞장서고 있었던 협주곡이라는 장르를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발디, 핸델, 바흐 뭐 다 비슷한 시기에 겹쳐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흐도 조금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협주곡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자기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흐는 기본적으로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오르간에서 이제는 관현악 쪽으로도 분야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였어요. 자, 바이마르에 온 지 6년쯤 됐을 때 영주였던 에른스트가 바흐를 이제 궁정악단의 마이스트로 임명을 했습니다. 책임자죠. 음악 책임자로 임명을 했고요. 이후에 바흐는 교회 칸타타 작곡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 연주했던 윌헬름 에른스트하고 조카였던 요한 에른스트 사이에 좀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바흐는 두 사람하고 모두 다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입장이 난처하죠. 누구 편을 들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주가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의지로 바이마르를 떠나서 쾌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쾌텐이라는 곳은 루터파 지역이 아니었고요. 칼뱅파 교회의 지역이었어요. 특히 이 칼뱅파 지역에서는 교회 음악을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간결하고 단순하게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화려하게 기교를 쓴다거나 가사도 뭐 다른 곳에서 많이 차용한다는 이거 자체를 애초에 되게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바흐가 교회 음악을 많이 작곡하진 않고요. 대신 기악곡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처럼 유명한 협주곡들이 이 시기에 많이 쓰였다. 자, 한편 그 사이 바흐는 사별한 첫 번째 아내와 재혼한 두 번째 아내 사이에서 무려 20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나중에 성장해서 살아남은 자식은 몇 명 안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바흐는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는 아이들이 좀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쾌텐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측면도 있죠. 기존의 칼뱅파가 아니라 루터파 교회, 루터파의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이 중심적이었던 곳으로 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쾌텐에서 엄청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보수도 많이 받았고요. 본인 자체도 이 쾌텐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곳을 떠나서 라입치히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뭐 부모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라이프치히 시기가 이제 바흐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성 토마스 교회에서 칸토르로 역임을 했습니다. 칸토르 하면 교회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총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음악 감독인 거죠. 그래서 일요일마다 이제 연주할 교회 칸타타와 절기에 연주할 순환곡들 많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무려 7년 동안 140곡을 썼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생산량이죠. 한편 그 즈음에서 음악 사조가 이제 계몽주의와 함께 로코코 양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흐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의 음악이 너무 올드하다. 이제 아버지 음악 스타일은 유행이 지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랬던 그는 65세의 나이에 뇌졸중 발작으로 결국은 눈을 감고 주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바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느냐? 바흐는 항상 성경 그리고 루터의 저서들을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곡들을 작곡했지만 그에게 음악이라는 것은 항상 신앙의 영감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심지어 세속적인 곡이라 할지라도 교회 음악이 아닌 다른 곡도 바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영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작곡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종교를 초월해서 바흐의 음악은 영원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신의 음성을 음악으로 옮겼다. 소리로 옮겼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렇게 유명했던 바흐는 사실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독일 정도에서 교회 음악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다더라 정도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죽음 이후에 바흐의 작품들이 사실 100년간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습니다. 연주가 거의 안 됐어요. 그런데 누가 바흐를 다시 알렸느냐? 바로 멘델스존이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유대계 독일인이라 그랬죠.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한평생 교회에서 머물었고요. 작곡도 교회에서 했고 또 자서전 출판도 본인은 거절을 했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두고서 많은 음악가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베토벤은 바흐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흐는 시냇물이 아닌, 바흐라는 뜻이 독일어로 시내 뭐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바흐는 시냇물이 아닌 크고 광활한 바다라 불러야 마땅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바흐의 칸타타를 좀 쭉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바흐는 합창으로 시작을 해서 레치타티보와 아리아를 2번씩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 코랄로 끝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코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반주에 맞춰서 회중이 부르는 합창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오늘날 회중 찬송인 것이죠. 코랄 자체는 루터파 교회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우도 항상 맨 마지막을 코랄로 장식을 했어요.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칸타타 먼저 첫 번째로 들어볼 곡은 147번인데요.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곡은 대림절을 위해서 쓴 곡이에요. 일반적으로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4번의 앞선 주일을 대림절로 말합니다. 이 곡에 자주 등장하는 멜로디 자체는 이제 요한 쇼프라는 작곡가가 쓴 찬송가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순환곡도 들어볼 거거든요. 순환곡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익숙한 멜로디들이죠. 우리가 이 147번 중에서 예수, 인류의 소망, 기쁨, 예수스 블라이프트 마이네 프로이데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독일어 가사와 그 밑에 번역을 또 올려놨으니까요. 가사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감상을 해보시죠. 네, 그 다음은 칸타타 140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인데요. 이 칸타타는 이제 삼위일체 주일 이후 27번째 주일이 올 때 쓰라고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이 27번째 주일은 부활절이 일찍 찾아오는 해에만 있어요. 부활절이 늦게 오면 이 27번째 주일은 다른 절기와 겹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듣기는 힘들었던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이제 의미가 있었겠죠. 가사는 계시록 2장에서 따온 것이고요. 바흐의 칸타타 중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이 140번입니다. 자, 우리가 그 중에서 시온은 파수꾼의 노랫소리 듣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사가 왼쪽에 있으니까요. 함께 읽으면서 감상해 보시죠.
익숙한 멜로디시죠. 다음은 칸타타 80번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이라 루터가 작곡했다라고 알려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한테는 이 제목이 더 익숙하죠. 이것을 바탕으로 만든 이제 코랄 중심의 칸타타입니다. 10월 31일 이날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우리 교회 창립일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루터의 멜로디를 바흐가 이제 본인의 스타일대로 좀 바꿔서 가사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제목은 세상에 막이 가득하여도 라는 제목이고요. 멜로디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멜로디를 붙인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흐는 악보 끝에 언제나 이제 SGD라고 알파벳으로 썼는데요. 이것은 라틴어 솔라 글로리아 데오를 줄인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었어요. 심지어 종교 음악이 아닌 일반적인 세속 음악을 썼을 때도 항상 남겼던 문구입니다. 또 항상 첫 가사의 대목을 제목으로 지으면서 JJ라고 썼는데요. 이것은 예수 유바, 라틴어로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바흐의 음악은 무엇이든 신앙의 영감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향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바흐가 작곡한 세속 칸타타도 두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8번 사냥 칸타타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냥을 좋아했던 작센 영주 크리스티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흐가 쓴 칸타타입니다. 이 사냥의 여신인 디아나, 땅의 여신인 파레스, 목동 엔드미온, 그 다음에 목축의 신 판이라는 4명의 인물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곡인데요. 이 중에서 땅의 여신인 파레스가 작센 공작을 선한 양치기에 비유하면서 부르는 아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라는 곡인데요. 이 유명한 곡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칸타타 211번 커피 칸타타라는 곡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칸타타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에 파는 이 커피 음료 브랜드를 좀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커피 칸타타는 당시에 유행하던 이 커피 카페를 위한 광고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커피가 유행을 했어요. 바흐가 라이프치히에 있던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 이제 커피 하우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카페가 또 새로운 사교의 장이 되었습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라는 이 곡은 이 커피 하우스, 카페에서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노래가 좀 재밌는데요. 커피를 좋아하는 딸,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아버지 이야기가 노래로 펼쳐집니다. 아버지는요, 커피를 마시면 딸한테 산책도 못하게 할 거고 옷도 사주지 않겠다 라고 하지만, 딸이 커피는 어쩜 그리 맛있을까 라고 노래하면서 포기하지 않는데요. 결국 약혼자와 결혼을 안 시킬 거라고 말하자 딸이 꼬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혼인 서약서에 커피를 자유롭게 섭취한다 라는 조항을 몰래 써놓으면서 고양이는 쥐잡기를 그만둘 수 없지 라는 삼중창으로 칸타타가 끝나게 돼요. 자, 우리는 그 중에서 딸이 부르는 커피는 어쩜 그리 맛있을까 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바흐 소사이어티에서 또 재밌게 나름 연극도 한 버전입니다. 들어보죠.
schenkt mir Kaffee, ach, so schenkt mir Kaffee ein.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칸타타, 아니, 노래하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말로 이제 본래는 성악 독창곡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랬죠.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넘어오면서 바흐를 통해서 루터파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 음악 장르로서 자리매김하는데요. 두 번째, 바흐는 종교음악의 대가였고요. 200곡이 넘는 칸타타를 작곡했습니다. 특히 이제 각 주일마다 노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칸타타를 작곡해서 우리 교회 음악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준 감사한 선조예요. 물론 처음에 교회는 그의 음악 스타일을 쉽게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이내 곧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코랄과 앤섬 장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